큰 은혜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으로 날도 환영의 박수로 우리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앞에서 뵙습니다. 제가 많이 연락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1년 반 동안 한국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대부분 다 아시지만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름다운 교회에서 몇 년인지 잘 모르겠는데 10년 이상 오랫동안 교인으로서 또 청년으로서 간사로서 이렇게 자라온 아직 한 청년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열방대학의 부설 기독학교 대안학교에서 1년 반 동안 교사로 일을 하다가 지금 헐리데이로 잠깐 호주에 들어왔고요. 이제 다시 이번 주 금요일 날 돌아갑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이렇게 제가 뭘 했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제가 엄청 떨리는데요. 잘 전달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제목이 제가 지은 건 아니고요. 영어긴 한데요. 인터넷에서 어느 날 이렇게 문득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제목이 나오나요? 제목을 띄워주세요. 아까 만들어주신 거 거기 제목이 있는 거에 뭐 주보에 다 나와 있긴 해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거예요. Only what's done for Christ will last. 그래서 뭐 다 영어를 잘 하시겠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것만이 남는다라는 그런 문구예요. 그 문구가 되게 마음에 들었던 이유는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제주에서 살고 있고 제주에 영락교회라는 곳에 영어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들이 와서 영어 예배를 섬기는데 거기에 제가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고린도전서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지금도 고린도전서를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3장쯤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이제 그때 공부를 한 게 기억이 나면서 이 제목과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되게 다시 한번 저에게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줬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버전이 좀 달라서 헷갈리셨을 것 같아서 다시 제가 쉬운 성경으로 올렸어요. 그래서 좀 헷갈리셨을 것 같은데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1절부터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이미 놓여있는 기초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본문이 쉬운 성경이라서 이해가 잘 되셨을 것 같아요. 이 성경 구절을 보고 이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부분이 나와요. 근데 그 바로 전 부분인데 여기 본문에 보면 건물을 짓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건물을 지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건물을 지어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여기는. 근데 건물을 지을 때 여러 가지 재료를 씁니다. 본문에 나오면 재료들이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건물을 짓는데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만약에 집을 짓는다면, 건물을 짓는다면 나는 어떤 재료를 써서 집을 짓고 싶은가? 당연히 금, 은 좋은 재료를 사용해서 집을 짓고 아름답게 짓고 싶고 또 내 마음에 들게 짓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에 보면 막 그런 걸로 집을 짓는다라고, 건물을 짓는다라고 나와요. 그런데 13절을 한 번만 띄워주세요. 13절에 그날이 나옵니다. 그날. 그래서 그날이 어떤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마치 그날은 예수님한테 건물 심사를 받는 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건물 콘테스트가 있다면 건물을 심사를 받는 마지막 과정, 심사받는 날, 그날이 이제 그날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에 마지막 통과 과정이 있습니다. 그림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불입니다. 불인데요. 그날의 마지막 관문이 불을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은 건물이, 제가 지은 건물이 불을 통과해야 되는데 불을 통과해서 남아있으면 14절에 보상을 받는다고 말씀하시고, 다 타서 없어져 버리면 손실을 입고, 당연히 손실을 입죠. 다 타서 없어졌으니까. 손실을 입고 간신히 불에 살아남은 사람 같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성경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가 그날에, 심사받는 그날에 내가 불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불, 내 집이, 내 건물이 불을 통과했을 때 과연 다 타고 없어질 것인가? 아니면 남아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그 건물을 짓는 재료들이 저의 삶에 있어서 제가 쌓아가는 삶의 경험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것만이 남는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불을 통과했을 때 나의 삶에서 남을 것이 있었을까? 남을 것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는 이제 살면서 남아있는 집을 짓고 싶습니다. 불을 통과했을 때 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보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불을 통과해도 남아있는 그 집을 짓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의 인생에 있어서 그런 불에도 거뜬히 남아있을 수 있는 경험들을 많이 쌓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추구를 하고 노력을 하고 살아가려고 하고요.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있는 어르신들도 계시고 청년들도 있지만 나이에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인생 동안 그 불을 통과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에 어울리는 재료들을 가지고 그런 경험들을 쌓아가면서 진리를 바탕으로 한, 또 하나님의 사랑을 기준으로 한 그런 경험들을 삶에서 많이 쌓으시고 불을 통과하셨을 때 내 집이 남아있다라는 칭찬과 보상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으셨으면 좋겠고, 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과 이제 연관이 되겠죠. 그런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이제 원래는 제가 다 아시겠지만 파송 예배 받고 갈 때 1년을 얘기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제가 가서 잘 사역하고 오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갔는데 어느덧 1년 반이 됐고 지금 이제 왔는데 다시 간다고 하니까 어른들께서 이제 기가 막혀 하셨어요. 그래서 왜 또 가냐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고, 어저께 박인성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바보 같은 인생을 청년 예배 때 말씀하셨어요. 바보 같은 인생을 이제 살려고 다시 한국으로 갑니다. 가는데 제가 이제 그동안 뭘 했는지, 1년 반 동안 뭘 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 학교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겁니다.
이름이 좀 길어요. 저희 학교가 제주 열방대학 부설 기독학교입니다. 네. 저희 학교는 예수전도단에 속해 있습니다. 예수전도단을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손을 한번 들어서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전도단. 네, 감사합니다. 예수전도단은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선교단체입니다. 그래서 로렌 커닝햄이라는 분이 세우셨고, 미국 분입니다. 미국 분이 세우셨고, 한국에는 오대원 목사님이라는 데이빗 무슨 로스 목사님인데요. 미국 분이신데 한국에서 50년 이상 사시면서 한국말로 설교하시는 오대원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예수전도단을 세우시고, 그리고 이제 로렌 커닝햄 목사님과 두 분이 이렇게 같이 만나시면서 한국 예수전도단이 이제 YWAM과 합쳐지면서, YWAM은 Youth with a Mission인데요. 합쳐지면서 아무튼 이런 예수전도단이 됐고요. 한국에서는 예수전도단으로 알고 있고요. 예수전도단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고, 모든 파트가 한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훈련 파트고요. 두 번째는 전도와 선교 파트고요. 세 번째는 구제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역 안에 훈련 파트에 보시면 첫째 줄에 열방대학이 있습니다. 그 열방대학 안에 한국에는 제주에 열방대학이 있는데요. 그 열방대학 안에 저희 학교가 있습니다. 열방대학 부설 기독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그림이 잡히시는지 모르겠어요. 기독학교는 대안학교입니다. 그래서 비인가 저희 학교를 졸업하면 아이들이 검정고시를 봐야 하는 그런 비인가 학교고요. 지금은 중학교만 있고요. 이제 올해 고등학교가 처음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연결해서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3년 된 학교예요. 올해 처음 고등학교를 맡기 때문에 이제 4년째 접어든 학교고요. 5년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8, 9년 된 학교예요. 넘겨주세요. 저희 교장 선생님께서 여자분이신데 굉장히 멋있는 하나님의 여자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저희 학교를 이제 비전을 받으시고 세우시려고 기도하실 때 이 신명기 말씀을 바탕으로 세우셨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에서 7절인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저 사진이 저희 학교예요. 저희 학교는 되게 작아요. 왜냐하면 제주 열방대학 캠퍼스는 되게 커요. 근데 그 안에 저희 학교를 포함해서 한 17개의 학교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매년. 그래서 저희는 저 건물 중에서도 지금은 1층밖에 안 쓰고요. 이제 고등학교가 생기면서 2층도 쓰게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앞에 잔디가 있고요. 되게 예뻐요. 제주라서 그런지 되게 예뻐요. 잔디도 많고 나무들도 많고 조금만 가면 바닷가가 나와요. 걸어가기 좀 먼데 되게 예쁜 바닷가, 함덕 바닷가가 나와요. 집사님이 웃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가 자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고 또 넘겨주시면 이거 말고요. 다음으로 이거를 저희 학교 철학이 있는데요. 그 철학 안에 핵심 가치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세한 것은 제가 브로셔를 갖고 왔어요. 학교 브로셔. 그래서 궁금하시면 제가 보시라고 여기다 교회에다가 두고 갈 테니까 나중에 보시고요. 제일 강조하는 게 개인의 자기 다스림입니다. 그래서 학생이지만 어리지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로 스스로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저희 학교 모토가 있습니다. 열방대학의 모토는 첫 줄하고 마지막 줄인데요. To know God and make Him known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5가지를 써서 학년별로 나눠져요. 그래서 중학교 1, 2, 3학년, 고 1, 2 이렇게 해서 각 학년별로 to know God, 하나님을 알고, to love God, 하나님을 사랑하고, to obey God, 하나님께 순종하고, to imitate Jesus Christ, 예수님을 닮아가며, to make Him known, 그를 알리는 그런 단계들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사진이 잘 안 보이는데요. 저희 선생님들이에요. 저도 있어요. 저 안에 잘 안 보이지만 저희 선생님들이
정교사가 그거예요. 그거. 네, 저거예요. 그래서 잘 안 보이지만 정교사가 9명이 있고요. 풀타임 선생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9명이 있고요. 다른 선생님들은 파타임 선생님들, 그다음에 협력교사라는 또 선생님들, 그다음에 웍듀티 교사가 있어요. 웍듀티 교사는 뭐냐면 저희 학교가 17개 학교가 매년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17개 학교가 돌아가는데 사람들이 항상 많아요. 몇백 명씩, 캠퍼스에는 몇백 명씩 있어요. 근데 뭐 순수 미술학교도 있고 성경 연구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뭐 예배학교 있고 만화 애니메이션 학교 있고 가정 상담 사역학교 있고 기초 상담 사역학교 있고 중독 상담학교 있고 기초 교육 뭐 학년 전 어린이 교육 학교, 뉴코리아 섬김 학교, 목조 건축 학교, 중보 기도 학교, 지도자 훈련 학교, 선교 세계관 학교, 디자인 학교, 엄청나게 많은 학교들이 돌아가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와요. 근데 예수전도단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웍듀티라는 거를 꼭 합니다. 그래서 매일 2시간씩 노동을 해요. 그래서 거의 다 캠퍼스 청소하고 뭐 몸으로 하는 일들을 하면서 이제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데 어떤 재능이 있거나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들은 저희 학교에 와서 웍듀티를 하세요. 그래서 방과 후 시간들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영어를 잘하면 영어 방과 후 선생님, 수학 잘하면 수학 방과 후 선생님, 이걸로 이제 웍듀티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또 있어서요. 선생님들은 굉장히 많아요. 되게 신기하게 돈 한 푼도 안 주는데 선생님들이 계속 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학교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아직 넘기지 마세요. 제가 이제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어 교사를 하는데요. 저는 사실 영어를 가르쳐 본 적도 없고 영어를 가르치는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에서는 제가 영어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저를 영어 선생님으로 써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학교가 그런가 싶었어요. 그랬는데 그렇다고 결코 수준이 낮은 학교는 아니더라고요. 저 말고 다행히 영어 선생님들이 다 또 계세요. 그래서 같이 일을 하는데 처음엔 되게 두렵고 떨렸어요. 왜냐하면 내가 뭘 가르칠 수 있을까. 그래서 우선은 무조건 원래 있던 영어 선생님이 하는 방식을 다 카피를 해가지고 똑같이 해서 일단은 시작을 했어요. 급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시작을 하면서 이제 배워가면서 하는데 너무 두렵고 떨리고 아이들 앞에 서기가 너무 힘들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얘네들을 가리킵니까? 얘네가 나를 우습게 보거나 얕잡아 보면 어떡합니까? 얘네가 나를 무시하면 어떡합니까? 막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저에게 그냥 마음을 주신 것이 너가 잘나서 거기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셔서 예, 그렇죠. 그랬어요. 너가 자격증이 있다고 내가 널 보낸 게 아니다. 너가 훌륭해서 영어를 네이티브처럼 잘해서 내가 널 보낸 게 아니다. 그냥 너는 내가 거기에 두었기 때문에 그냥 최선을 다해라 라는 마음을 주셔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뭘 잘한다고 여기 왔겠어요? 그러면서 되게 마음에 평안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가 최선을 다하면 내가 도와주겠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엄청나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요. 저 혼자 싱글 선생님이에요. 다 결혼하신 분이고. 그래갖고 저 혼자 밤 10시까지 일해요. 너무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그래서 뭐 특별히 기숙사 안에서 하니까 학교에 뭐 특별히 나갈 때도 없고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아직 잠깐만요. 그리고 저 이제 이것들이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신문 편집부 클럽 교사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제가 여기서 가기 전에 잡지사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신문 편집부 교사하고 있고요. 중보기도 인도 교사를 하는데요.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제 지금 최근의 삶에 저희 학교 생활에서 중보기도 팀이 제일 하이라이트인 것 같아요. 이거 좀 이따 더 설명해 드리고요. 학교 홍보팀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이런 브로셔 작업하는 거 제가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활용해야 되니까 브로셔 작업하는 걸 제가 한 건 아니고요. 편집하는 걸 좀 도왔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담임입니다. 제가 뭘 할 줄 알아서 담임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그냥 합니다. 엄청 힘들어요. 말도 안 듣는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학생 리더십 훈련 교사를 합니다. 그래서 회장, 부회장들 여기 있잖아요. 학교에 가면 전교회장, 부회장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저희 학교에 학생 대표가 있고요. 학생 부대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학년별로 각 학급, 저희는 한 학년에 한 학급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급에 학급 대표들이 있습니다. 1, 2, 3학년. 그리고 학부가 있어요. 예배부, 학습부, 체육부, 하스피부. 그 학부 부장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모아서 리더십 훈련을 제가 하고 있고요. 영어 후, 방과 후 수업 지도를 합니다. 스펠링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나마 제가 할 수 있는 걸로 방과 후 보충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에 대해서 잠깐만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중보기도는 팀이 어떻게 시작했었냐면 저희 아이들이 너무 훌륭한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스스로 듣고 기도하는 아이들인데 어느 날 학생회, 걔네 이제 나름 학생들 안에서 우리가 학교를 위해서 학교 문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이라도 10초라도 서서 기도를 하자. 학교를 위해서 등교할 때 그런 얘기들을 막 하고 있었대요. 저는 몰랐는데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생각처럼 쉽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이 자꾸 까먹고 막 8시까지 등교를 해야 되는데 급하게 막 들어가다 보면 까먹고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는 하고 있었지만 잘 안 돼서 어떻게 하지?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학교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중보기도를 학교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이제 학생 대표급 되는 굉장히 신실한 중학교 3학년짜리 남자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를 불렀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저녁 7시에 학교에서 학교를 위한 중보기도를 할 건데 너가 올 수 있으면 왔으면 좋겠고 다른 애들 물어봐가지고 데리고 올 수 있는 애들을 데려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아이가 얘기는 했대요. 근데 혼자 왔어요. 그래서 그래 혼자라도 좋다. 우리 둘이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애들이 1명, 2명 이렇게 와요. 늦게 오더니 한 5명 정도 같이 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날 제가 너무 이제 속상한 마음도 있었고 학교에 문제들이 있으니까 속상한 마음도 있고 개인적으로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많아서 그랬는지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휴지를 갖다 놓고 펑펑펑펑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1시간을 기도하자고 한 게 2시간 반이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2시간 반을 기도를 했는데 애들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너무 좋아서 계속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럼 좋다. 그러면 매주 한날 저녁에 시간을 정해서 같이 중보기도를 하자. 그래가지고 모이기 시작했는데 평균 한 10명 정도 모여요. 자발적인 중보기도예요. 이거는 학교에서 시키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그냥 인도하고 오고 싶은 사람, 올 수 있는 사람 와라 이렇게 해서 인도를 하는데 평균 10명이 와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요. 그 중보기도를 하는데 이제 예수전도단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중보기도를 하는 그 과정을 하는데 막 죄를 고백하고 성령을 초청하고 막 이런 과정들을 밟고 이제 음성을 듣겠습니다 하고서 딱 정확하게 음성을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들은 것을 나눠요. 나누는데 저는 간단한 걸 나눠요. 간단한 걸 들었기 때문에. 근데 아이들은 엄청난 걸 들어요. 아이들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막 환상을 보고 그림을 보고 어떤 애는 영화를 봐요. 영화. 스토리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대요. 동화처럼 들려주신대요. 그래서 막 책까지 쓸 수 있을 법한 그런 얘기를 막 들려줘요. 그리고 뭐 물이 강이 흐르는데 그 옆에 나무가 자랐다가 죽었다가 불에 탔다가 막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선생님인데 저는 그렇게는 하지 못해요. 근데 듣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하고 그런 애들이 한 6명 정도 있으니까 이 중보기도가 되게 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신이 나고 애들도 신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한 주도 빠짐없이 계속 오는 애들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학교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이루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보는 산 증인이 된 거예요. 중보기도 팀이. 그래서 엄청난 축복이 있고 그 아이들도 참여하면서 너무너무 좋다, 너무 축복받은 것 같다, 막 이렇게. 그리고 중보기도 팀에 오다 보니까 자기가 고민하고 막 끙끙 앓았었던 그런 것들이 그냥 쉽게 풀어져 나가더라. 그런 얘기들을, 간증이죠, 아이들한테는. 그런 것들을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다 모두에게 좋은 거예요. 저한테도 좋고 학생에게도 좋고 학교에게도 좋고.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일어나는 중보기도 운동이 계속되고 있고요. 제가 여기 호주에 오면서 한 달을 빨리 왔어요. 학교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 방학 한 달 전에 저는 나왔어요. 교장 선생님이 허락해 주셔서 왔는데 한 달 동안 애들 스스로 모여서 매주 중보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요. 선생님, 이번 주는 이러이러한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라는 것을 알려줘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아이들이 중1, 2, 3학년 아이들이 이런 걸 듣고 기도할 수가 있지. 그래서 너무 놀랍고 너무 그것에 내가 참여되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사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사진인데요. 첫 번째 사진은 시화전이 있어요. 저희 학교에 1년에 한 번씩 시화전을 하는데 아이들이 시를 쓰고 국어 선생님들이 평가를 하세요. 그리고 시상을 하시고. 근데 애들이 시도 너무너무 잘 써요. 너무 놀라워요, 저는. 시도 잘 쓰고. 시화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1년에 4학기가 있습니다. 한국 학교는 2학기가 있는데 저희는 호주처럼 4학기가 있고요. 매 학기 끝날 때마다 대청소를 합니다. 근데 예수전도단 청소가 어떤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심하게 청소를 해요. 그래서 면봉으로 콘센트 구멍을 닦습니다. 이렇게 서플라이어 거기 구멍까지 면봉으로 닦고 검사를 살벌하게 해요. 그래서 대청소를 하는데 애들이 방학 앞두고 대청소 생각만 하면 이제 기운이 쭉 빠지는. 근데 기숙사 생활하는 애들은 기숙사도 청소해야 됩니다. 학교뿐만 아니고. 애들이 엄청난 청소를 하고 집에 돌아갑니다. 다음 사진은 입학식 하는 사진이에요. 신입생 입학식 할 때 저분이 저희 교장 선생님이신데 이제 아이들에게 그 학생 아이디를 이렇게 걸어주십니다. 입학식 할 때 제 옆에 돕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진은 매년 마지막 학기에 YDTC라는 짧은 영성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2주 동안 집중적으로 수업 하나도 안 하고요. 2주 동안 영성 훈련을 하는데요. 미니 DTS 같은 거예요. DTS는 제자훈련 학교인데 강의도 듣고 실습도 하고 기도도 하고 미니스트리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제가 잡고 있는 저 아이가 저희 반 아이인데요. 펑펑 우는 거예요. 진짜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기도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저희 반 아이들이에요. 중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이 저는 큰 줄 알았더니 완전 초등학생들이더라고요. 아직 너무 어린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얼굴도 되게 어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제가 가르치는데 정말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희 학교 아이들은 되게 착한 것 같아요. 이렇게 요즘 공립 교육이 많이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 학교 아이들을 보면 정말 아이들이 무너져 가고 있는가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착하고 아름다운 아이들입니다. 기도 제목을 나눌 건데요. 기도 제목 나누기 전에 한 가지만, 기도 제목은 띄워주셔도 됩니다. 한 가지만 이제 제가 얘기한 사람도 있는데 제가 저희 사촌 언니가 왔었어요. 연말에. 그래서 사촌 언니하고 조카들이 왔었는데 불꽃놀이를 보러 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큰 거니까 호주에서는. 그래서 하버 브릿지가 보이는 불꽃놀이를 보러 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저녁 6시부터 거기 가서 앉아 있었어요. 사람도 너무 많고. 그런데 이제 저희 학생한테 이메일을 제가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 학생이
제가 질투가 날 만한 문구를 하나 넣어서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학생이 뭐라 그랬냐면 저는 2014년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메일에다가. 그래서 너무 질투가 나서 내가 질 수 없다. 그래서 나도 약속의 말씀을 받을 거다. 그럼 막 마음이 불끈불끈 솟고 있었는데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를 뽑잖아요. 근데 그 말씀 카드를 뽑는 게 그리운 거예요. 왜냐하면 난 송구영신 예배를 못 가고 불꽃놀이에 와 있으니까. 그래서 나도 2013년을 잘 마무리하고 싶어서 기도를 하루 종일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어요. 불꽃놀이 가 있으면서도 성경책 펴고 앉아서 성경책 읽고 있고. 그랬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 외국인인데 성경책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질세라 또 성경책 읽고 있고. 그래서 이제 막 성경책을 읽으면서 하나님, 근데 사실 이 기도는 전에 했어요. 걔 이메일을 받고 하나님, 나도 누군가가, 저는 성구영신 예배를 못 가지만 누군가가 저를 생각해서 저를 위해서 말씀 카드를 하나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송구영신 예배를 못 갔으니까 그냥 계속 이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고, 나도 약속의 말씀을 받으려고 굉장히 집중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딱 정확하게 주신 말씀은 없었는데, 그 기도를 하고 이제 좀 기회를 노렸어요.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들, 송구영신 예배 가는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볼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좀 이렇게 기회를 봤는데 쉽게 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막상 말하려고 해도 말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내 거 말씀 카드 뽑아주세요라고 부탁하기가 좀 그런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 저에게 보내는 이메일 보내는 그 학생이 이제 새해가 되고 한 2주 정도 지난 거, 1주가 지났는데 이메일이 왔는데, 선생님, 제가 선생님 생각나서 말씀 카드를 하나 뽑았습니다. 이렇게 이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서 그 아이한테 이제 굉장히 기쁨에 이제 답장을 쓰고 눈물이 나더라고. 너무 좋아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그 아이가 되게 신기한 게 보통 그 말씀 카드는 예배 전에 뽑는데요. 그 교회는. 그래서 예배 전에 뽑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이제 돌아가는데, 예배를 말씀을 뽑을 때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같이 있지 못하는 뭐 친척이나 멀리 있는 가족을 위해서 뽑아가더라는 거예요. 그걸 봤대요, 자기가. 그래서 그때 제 생각이 나서 그걸 뽑았다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걸 뽑았대요, 제 거를. 그래서 받은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이에요. 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뒤로 물러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 말씀을 받고 저의 기도 제목을 올리게 됐습니다. 첫 번째 있는 기도 제목이요. 제가 2014년 한 해에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자라났으면 좋겠는 게 저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뒤로 물러나지 않으려면 성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성장하지만 제일 하고 싶은 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연애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누구를 만나고 싶다라기보다 연애를 할 때 같은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하고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그런 뭐랄까 막 가슴 벅찬 그런 관계, 하나님하고의 그런 관계 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고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전달되도록 제가 많은 일들을 해요. 학교에서 뭐 적진 않았지만 또 자질구레한 일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일들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학생들하고 상담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럴 때 선생님이 되다 보니까 선생님처럼 어느 순간 저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똑바로 앉아. 이렇게 막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아침에 예배 드리는데 학생부 애들이 막 자세가 안 좋은 거예요. 얘기하고 싶더라고요. 똑바로 앉아줄래? 이렇게. 근데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지적질하는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전달되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학생들에게 지혜롭고 예수님을 닮은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조금 방법을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기 와서 이제 예배 드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좀 더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하고 좀 같은 선상에서 갈 수 있는 선생님이 돼야 되겠다. 저희 학교는 굉장히 엄한 학교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의 말이 굉장히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똑바로 앉아 그러면 딱 똑바로 앉거든요. 말을 토달지 않고 똑바로 앉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내가 내 파워를 쓰게 되더라고요. 똑바로 안 앉죠? 이렇게. 그다음에 새로운 비전을 갖도록. 그래서 2014년도에 제가 비전을 갖고 싶은데요. 새로운 비전 하나님이 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저께 이제 청년부 예배를 드리면서 박예성 목사님이 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내가 정말 내 삶에서 원하는 게 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원하는 게 뭔가, 내가 우리 학교를 위해서 원하는 게 뭔가, 내가 보길 원하는 게 뭔가, 그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요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제가 또 잘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